284번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누가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깁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냥 이야기를 듣는다 생각하고 제가 읽을 테니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것도 비유죠. 그렇죠. 한 부자가 있어. 이 16장에는 재물에 대한 문제가 핵심 주제네요. 그렇죠?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결국 이제 재물 문제예요. 세상에 잠시 쓰다가 우리가 하는 건데 지혜롭게 살아야지. 지혜롭지 못하면 안 된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냐. 그게 매달리지 마라. 그런 말씀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하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도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나와요. 18절 이혼하고 결혼하고 재혼하고 하는 것을 말한 것도 재물하고 연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자식이나 아내도 다 재산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여기 1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도 결국 그 연관됩니다. 부자라는 말에서 그 흐름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또 이게 거지가 나오죠. 아주 극단적으로 가난한 자.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제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하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비유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호칭이 재밌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마지막 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도 어떤 이들에게는 오해에 받습니다. 성경 읽기가 어려운 게 이런 데 있어요. 뭐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하는 거를 사실적인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음부에 떨어진 그 부자를 사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고통 그 뭐예요? 그 물 한 방울도 마저 갈급해야 하는 상태를 사실적인 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해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아주 순진한 신자들을 위협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없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도 설마 설마 하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이게 하나의 비유지 사실적인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냥 지나가요.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있는데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약간 그 아주 짧은 주석, 루터 성경에 나온 주석을 이제 첨부한 성경이 있거든요. 우리말 성경이에요. 잠시 보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히브리어 엘레아자르를 그리스어로 발음하면 나사로 된다고 합니다. 그 상황은 뭐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다 파악한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됐다. 이런 거를 들으면 앞에서도 이 비유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는 사실인 것을 이야기하다가 오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즉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사람도 있고 뭐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당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긴단 말이죠. 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 문제까지 지금 얘기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보충적으로 설명해야 될 게 많이 있으니까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도 좀 정확하지는 않은 겁니다. 물론 없죠. 근본적으로는 없습니다. 죽어 아무도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어, 성경과 그리고 그 성경을 해석한 신학자들의 설명 등등을 통해서 어떤 죽음 이후의 미래를 우리가 기다릴지에 대한 확신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는 거는 또 복잡하니까 뭐 여기서 그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도 한 겁니다.
여기서 어, 거짓 나사로는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부자가 이 주인공이죠. 그는 그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일은 없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평가가 참 받아들이기 쉽진 않아요. 부자가 뭐 누구를 뭐 나쁘게 한 건 아니잖아요. 이 나사로를 괴롭힌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평가는 어떻게 나오냐면 살았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지 너는. 근데 나사로는 고난받았지. 그러니까 이제 죽은 다음에 나사로는 좀 위로를 받아야 되고 너는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 건 마땅하지 않아? 그런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죽은 다음에 다 고통, 괴로움을 당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그는 중산층이라고 볼 때, 중산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건강하기만 하다면 어려움은 없잖아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뭐 약간 넉넉하지 않은 살림살이라고 하더라도 옷도 좋은 거 입고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편안하게 잘 살았으니까 무조건 죽은 다음에 괴로움 받아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죽은 다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채색 옷 입고 하는 것이 괴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는 것에 매달리니까. 나사로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나사로가 거지처럼 살았으니까 나중에 위로받는다. 그러니까 거지가 행복한 삶이다.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핵심은 부자예요. 자기 재물에 몰입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는 이미 살아있는 동안에 뭐 여기 뜨거운 유황불 그건 나오지 않았지만 그 음부에 들어가서 괴로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에 완전히 빠져들면 이 현대 사회가 그러죠 가잖아요. 그럼 불꽃 가운데 사는 거 비슷한 거죠.